오후 시간에도 무더운 날씨지만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2가지 환상을 한꺼번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환상의 목적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당대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신 것이지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면 뭐든지 일을 하려면 동기유발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시고 스가랴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성전 짓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4년 거의 6개월 정도 걸렸던 4년 이상 걸렸던 이 일들을 이 2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하게 하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에게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도록 하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완전한 새 성전에 대한 소망도 주고 또 성전을 건축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줄 것이다 라는 예언도 뒷부분에 가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심판의 내용이 왜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악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2가지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악이었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문제, 페르시아의 문제, 그리고 주변 국가의 악한 문제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타락한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함께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떤 면에서는 제거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깨끗하게 한다라는 성결의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제거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낼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특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오전에는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또 오후에는 이렇게 또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성경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언젠가 주님이 정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심판하지는 않죠. 우리는 그저 복음 전하고 사랑을 나타낼 뿐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좀 폭넓은 의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가랴가 눈을 들어 다시 보죠. 근데 이제 눈을 들어 보니까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러면 이 두루마리, 그러면 구약 성경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가죽으로 이렇게 말아서 쓰여진 글도 있고요. 아니면 이집트에서 발전한 그런 파피루스, 그러니까 종이, 이 두루마리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려진 그런 성경도 있지요. 어쨌든 이 두루마리에는 앞면과 뒷면에 빽빽하게 계시의 말씀이 적혀져 있게 됩니다. 근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걸 봐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장면은 성경에 2군데 더 나옵니다. 여기 스가랴에서도 나오고요. 에스겔 2장과 3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먹어요. 요한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을 먹는 거죠. 근데 입에는 너무 달대요. 입에 너무 단데 속에 들어가서는 막 엄청 안 좋은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읽을 땐 참 은혜가 되는데 그걸 적용하는 것은 그만큼 쓰고 쓴 그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스가랴에 나오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먹는 장면은 없지만 그 두루마리에 담겨진 의미, 내용이 적혀져 있지요. 그게 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은 날아가기 때문에 이 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KTX가 아무리 빨라도 비행기만큼 빠르진 않습니다. 날아가는 게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새만큼 빨리 날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날아가는 것은 빠르죠.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은 빠른 심판을 표현해주고 어느 정도 공간도 초월하여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스가랴가 보니까 치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규빗이라고 나오는데 규빗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처럼 센티자가 없던 시대입니다. 센티자가 없던 시대에 치수를 어떻게 됐냐면 규빗으로 됐어요. 규빗은 뭐냐 하면 손가락 제일 중지 제일 위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한 몇 센치 정도 되어 보입니까? 보통 한 40에서 45cm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45cm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규빗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9m예요. 9m. 9걸음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비가 10규빗, 4.5m. 꽤 크죠, 그죠? 4.5m에다가 9m니까 꽤 큰 두루마리입니다. 덮고 자도 아주 따뜻한 여러 명이 덮고 잘 수 있는 아주 큰 두루마리죠. 자,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라고 표현하죠. 저주. 그래서 에스겔 2장과 3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저주의 말씀이 적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의 말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루마리는 저주를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누가 저주를 받고 누가 심판을 받느냐? 대표적으로 두 부류가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 한쪽 면의 글대로 끊어지고 또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 4절에 보면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가 나오는데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청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둑질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도둑질한 대상이 누구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죠. 왜냐하면 침략을 해서 훔쳐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다 훔쳐갔잖아요. 쌀도 훔쳐가고 무기도 훔쳐가고 사람도 훔쳐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다 도둑질 해가는 것입니다. 2000 몇백 년 전에 지중해 연안에 이런 제국들이 등장했을 때에 항상 다른 나라들을 침공해서 그 나라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도둑질을 한 것이죠. 이런 도둑질하는 자.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도 힘을 가진 자,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약탈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도둑질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류들 또한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까지도 다 훔쳐가는 이런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멸망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도둑질하는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며 십계명 다 어겼다. 너희가 원래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한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 맹세하는 자는 왜 심판을 받느냐? 이 맹세가 뭐냐 하면 망령된 맹세라고 하는데 보통 맹세를 할 때는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은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하냐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해요. 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맹세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맹세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데 망령된 맹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맹세들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거짓 맹세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남의 걸 이걸 훔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야 너 이거 훔쳤지? 그러니까 아니 나 이거 안 훔쳤어. 너 맹세할 수 있어? 그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내가 안 훔쳤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뭐냐 하면 거짓 맹세예요.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악이 됩니다. 시대가 타락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거짓 맹세합니까? 언제 거짓말합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불리할 때 거짓말해요. 불리할 때. 두 번째는 유익할 때 거짓말합니다.
뭔가 나한테 큰 이익이 다가올 때 거짓말하죠. 큰 손해가 날 때 거짓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익이 있든 손해가 있든 항상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훈련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상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하기 때문에 늘 자기를 지키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거짓 맹세하는 자는 아닌가?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강도사 인허 받을 때, 노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는 손 들고 세례 받을 때 맹세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뭔지 보니까 세례 교육하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이런 거 맹세했구나. 아, 내가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결단했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저나 여러분들, 우리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뭘 맹세했습니까? 공회 앞에서 맹세한 것들. 또 세례 교육 받을 때 그 공부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있죠. 다음으로 직분 받을 때 어땠습니까? 특별히 중직으로 세워지는 권사님들, 시무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선서 혹은 맹세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키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임직식 할 때 자주 참석하셔야 돼요. 임직식 할 때 뭐 나하고 상관없지 뭐 하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임직식에 와야 내가 저런 맹세를 했구나. 내가 앞으로 저런 맹세를 하겠구나.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저렇게 말하겠구나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갈 때마다 회개하고 갈 때마다 다짐하고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맹세가 지금도 잘 지켜지도록. 네. 그것이 바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직분자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여기 앉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맹세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단지 그것이 거짓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왜 맹세해요? 바로 신실함과 결단과 헌신을 그의 백성들이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요.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집안 식구들까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범죄하였을 때 아간만 죽은 게 아닙니다. 아간의 범죄에 동조했던 그 가족들도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 집안이 다 무너졌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장자의 목숨을 앗아갈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의 생명을 빼앗죠. 그래서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재앙을 의미하는데 요수아 7장에 보면 이 아간의 형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7장 24절에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요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 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가족과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고 쌓아지는 돌무더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죠. 맹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낼 때도 맹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는 뭐 여기 뭐 구체적인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맡겼어요. 근데 물건이 없어졌어. 근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네가 가져갔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내가 안 가져갔다 그러면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이 맹세의 중요성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받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잘못되게 하였기에 집도 불타고 그 속에 속한 모든 자가 불타게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지고 많은 해석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되이 믿고 거짓 맹세했던 유대인들의 최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성전이 다 불타죠. 예루살렘 안이 다 불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을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들의 거짓과 또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불타버린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큽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의 생명이 끝나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5절 이하의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제 뭔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6절에 보니까 내가 묻되 이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천사가 이것이 에반이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본문이 조금 애매한데 첫 번째 애매한 이유는 에바가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에바라는 용어를 안 쓰죠. 근데 에바는 부피를 재는 뭐 일종의 뭐 그런 겁니다. 이 부피가 어느 정도냐면 22리터. 22리터예요. 여러분 여기 그 지하 1층 식당이나 2층에 보면 정수기 있죠. 정수기 물통 그게 21리터인가 그래요. 20리터인가 21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부피를 재는 그런 이제 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22리터 정도 되는구나. 근데 에바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게 뭐 성경의 단위로 15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에게는 22리터가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바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에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먼저 이 에바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에바를 이야기할 때 이 부피 단위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에바를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정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에바가 심판의 내용으로 나올 때는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인데 뭐냐면 공평하지 않은 에바를 사용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겔 45장 10절에도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아모스 8장 5절에도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22리터인데 20리터로 줄여가지고 22리터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이것보다 이걸 더 소중히 여겼거든요. 돈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명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 돈 앞에 이 모든 것을 속이는 것이 바로 이 에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는 죄악을 상징하는, 탐욕을 상징하는 그릇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 스가랴 5장 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나온 것은 에바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이것은 온 땅에 있는 뭐라고요? 악의 모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번역본과 영어 번역본을 다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 번역은 다 원어 자체를 그대로 번역했어요. 문자 그대로. 이 문자 자체가 아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모양, 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타번역본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의 모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의 모양. 예,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타번역본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저울을 가진 이런 에바를 설명하는데 결국 에바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에바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 공정이 무너진 사회를 의미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이에요. 공정하냐? 그것이 정당하냐? 합리적이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눈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에바를 줄이면 공정하지 않게 압박하고 줄이고 속이고 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기에 이러한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건축을 더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한 여인이 등장하죠. 7절에 보니까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약간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약간 부피 22리터 되는 이제 높지는 않고 약간 낮겠죠. 22리터니까 좀 넓은데 한 여인이 조그만한 여인이 앉을 수 있는 너비가 되는데 거기에 여인이 앉아 있어요. 약간 섬뜩하긴 한데 근데 그 여인은 일종의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는 악이라라고 하는데 이는이 누구냐라고 많이 해석을 할 때 앞에 나온 7절에 나온 에바에 앉은 여인을 의미하고요.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에바가 있고 에바 위에 여자가 앉아 있어요. 근데 한쪽 면에서는 둥근 납 조각 한 조각이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납이라고 했을 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납 무겁죠. 해녀들 잠수할 때 납 조각 달고 잠수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 몸이 부력이 있어서 바다 밑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웬만한 수영 실력 가지고. 그러니까 납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납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조각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이 조각이라는 단어가 키카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이 번역하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달란트 배웠죠. 그러니까 납 한 달란트예요. 무게가 납 34kg. 그러니까 에바는 22리터니까 한 22kg 정도 되죠. 그런데 납뚜껑이 더 무거운 거예요. 더 두껍고 무거운 납뚜껑이 그를 덮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으라, 밀봉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봉을 해서 악을 지금 이스라엘에 스가랴가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이 에바가 있고 악한 여인이 있는데 이 납조각이 와서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9절에 보니까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여인은 보통 여인은 아니에요. 보니까 날개가 있어요. 하계 날개, 아주 멋진, 아주 넓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날개에 바람이 있고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두 여인이 이 에바, 그러니까 22리터 에바인데 그 안에 여인이 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뭐 한 체중 3, 40kg로 잡고 납덩어리 한 뭐 34kg 잡으면 거의 한 뭐 70kg 정도 되겠죠. 두 여인이 이걸 들고 하늘을 날아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옮겨가는가? 이 한 달란트, 이 한 키카르인데, 이 키카르에 덮여진 이 에바 속의 여인이 어디로 가는가?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혹은 스가랴가 보고 있는 그곳에 이 에바가 있었는데 이 두 여인이 이 에바를 옮겨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우리 뭐 폭탄이 있는데 곧 터진단 말이죠. 이게 있으면 우리가 막 안 좋아요. 근데 이 폭탄을 누가 이렇게 옮겨주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요. 도대체 이 나쁜 것, 이 악한 것, 이 에바, 속이는 에바와 악한 여인과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시날 땅이라고 되는데 시날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을 시날 땅, 시날 평지 이렇게 표현하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평평한 지형을 시날 평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전에 바벨탑이 세워졌지요. 그래서 그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방의 문화, 즉 바벨론 문화, 바벨론의 악한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뚜껑이 덮여져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악을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그 악을 그곳에 이스라엘과 분리된 곳에 가두어 두는 그런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바벨론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세상은 큰 성 바벨론. 그 세상 크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사람도 많고 문화도 발전하며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대단히 큰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이 큰 성이고 우리는 작은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이런 묘사가 나오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받는 바벨론이죠. 여기 나오는 이 에바에 담긴 여인, 그 여인도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또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의 온갖 악한 문화들을 전파했던 이 악한 여인이 결국 담겨져서 신할 땅으로 거기에 영원히 거주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악을 분리시켜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악에서, 죄악에서, 시험에서 구분되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과 또 막 그저 분열의 마음과 막 그런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한 분노를요 뚜껑 딱 덮어가지고 멀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잘 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의 죄도 하나님이 멀리 옮겨주셨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멀리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의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앞에 나오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이 에바 환상을 보면서 이 처음 1차 독자였던 스가랴 시대 때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이 들었던 생각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악에서 멀리 떨어뜨려 주신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악을 이처럼 싫어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성전을 지어 가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성전을 짓는 우리 손이 거룩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거룩한 성전을 짓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 이렇게 악을 싫어하는구나. 우리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완공될 그 성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악을 멀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이 악을 던져버려야 돼요. 악을 멀리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죄를 멀리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것이 멀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지난주보다 좀 더 거룩하게 살아봅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이 세상이 아무리 멋지게 보이고 발전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문명 세계 같고 막 그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문명은 큰 성 바벨론과 같고 언젠가 멸망받을 문화요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닮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 예루살렘 백성답게 거룩하게 지어져서 이번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한 주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멀리 던져버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언젠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또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고 또 우리 역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성전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게 이 성전을 지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